오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자,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또 참여하고 있는가? 자,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국률과 자비, 인애, 용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방을 청소해 오면은 그렇게 방을 청소해도 어디서 먼지가 시계라든지 어떤 물건에 달라붙어 가지고 한동안 닦지 않으면 그게 아주 닦기가 곤란할 만큼 단단히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는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쌓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에게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4월 초에 우리가 4월 5일인가요? 식목일 날 교회에서 10시에 대청소를 이번 주에 하기로 했죠. 맞죠? 10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10시까지 오셔서 구석구석 청소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늘 말씀으로 씻어내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 먹는지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몇 번씩 제자들이 용서할까요? 7번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도 훌륭하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나라 중에 저 말레이시아나 또 싱가포르 굉장히 깨끗한 도시죠. 거기에는 지금도 뭐가 있어요? 태형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직업 중에 하나가 태형, 이 벌 받을 사람을 때리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볼기짝을 내놓고 지금도 태형을 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태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곤장이요 하고 찰싹 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싱가포르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수준 높은 도시인데도 태형 제도가 있어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마저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는 참 인격적인 종교예요. 인격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태형을 안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용서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 양심이 무뎌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금방금방 우리를 막 벼락으로 안 내리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라고 했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1절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따라서 해볼까요? 보배로운 믿음. 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인가?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보석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존재라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계시록 22장이면은 장차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50장에 오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거기 오면은 3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그 다음에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66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비한 은혜 안에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금보다 귀한 예수를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 한 분으로 자기는 어떤 철학보다 더 귀한 예수를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것도 예수 한 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철학, 또 어떤 신념, 학벌, 가문, 이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눌러서 물로 다 내려보내는 것처럼. 왜 그래요? 세상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 네 가지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너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장차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고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인도해 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이죠. 4절 하반절을 또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 조심해야 될 그 강을 건너요. 어떤 강이에요? 정욕이라는 그 강을 건너가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봐도 이 정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 그래요. 이 삼손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정욕에 빠져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갈다가 그 3,000명의
블레셋 그 고관들과 함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빌 클링턴이라는 사람도 스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또 지금의 트럼프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순이 참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에도 또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희한한 나라죠. 여러분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서울 구치소에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총회장도 노회장도 또 유명한 목사도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욕을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화산처럼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뭐를 박으라고요? 이 못을 박으면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죠. 손에 박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욕의 삶을 삽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못이 박히지 않은 거예요. 못을 빼고 계속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손과 발을 다 십자가 앞에 좀 못을 박으세요. 못이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자, 장로님 필요하십니까? 못? 가져가세요. 집에 가서 박어. 그러면은 절대 못 움직여.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네. 한 4개 드릴까요? 4개. 양손과 양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기억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성경 안 읽어봤어요? 어디에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의 것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꽃도 들판에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꼭 꺾어 와야 성이 풀리고 우리는 이 안목이 정욕이 있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 백화점에 가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솔직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이게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네? 안목의 정욕. (1988년) 폴란드의 철도회사 직원이 차량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데 그 차량에 연결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코마라는 것은 식물인간. 근데 가끔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분은 19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폴란드도 그때만 해도 이 공산국가였어요.
그때 나이가 65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46세에 사고를 당하고 거의 20년 만에 깨어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녀.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벽돌만한 큰 거 사장이나 가지고 다니는데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햄버거 집이 막 생기고 막 지하철이 쌩쌩 달리고.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고 보니까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대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너무 좋아졌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자,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남들의 고통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증거라고 했죠. 주님의 때가 오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온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아파트 살까. 오직 모든 관심은 나, 우리 가족, 우리 새끼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를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땅에 속한 자를 육의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일까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일까요?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일까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죠. 영에 속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쓸 때 나이가 60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산 노련한 목회자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예요.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혈기부렸을 때는 다 지나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드디어 자기는 이제 득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야 될 게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너희 믿음에 좀 신경을 써라. 그 다음에 믿음에 뭐를? 덕을, 덕에 뭐를? 지식을, 지식에 뭐를?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를 더하라? 자,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쓸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나이가 60이 내고 60을 보통 지천명이라고 하죠. 세상을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죠. 덕도 중요하죠. 그리고 절제도 중요하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즘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념 전쟁으로 우리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악마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조차도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얼굴을 보면은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미쳤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짐승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는 광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마치 6.25 전쟁 같아요. 6.25 때 좌파와 우파가 있었거든요. 6.25 때. 그때는 죽창으로 서로 찔러 죽였어요. 순천 사건 알죠? 그때도 서로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지금이 꼭 70년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사랑의 얼굴이 없어요. 사람들 얼굴에. 적으로 간주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둘째요. 영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4월 4일 날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판단에 우리는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돼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 마지막은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맞죠?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짝퉁 기독교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 없는 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열매 맺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신의 성품을 가져야 가정에서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믿지 않는 형제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있어야. 영국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가면은 성공의 주교의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몇 번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웨스트민스터 거기 사원에 가서 묘지에 가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여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여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나 자신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이게 몇 살 때요? 10대 때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 다 꿔봤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20대, 30대가 되니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철들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 나라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것도 불가능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 혼자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60, 70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태용 권사님 60년 살면서 우리 손집사님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태용 권사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아니, 물론 지금 손집사님이 거의 엄청 좋아졌어요. 거의 굉장히 좋아졌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죽어서야 깨달았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로 변화시킬 건가, 아무리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성도들은 꿈쩍도 안 하고 변하지 않더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제가 얼마나 30년을 애썼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결론은 저 자신이 변화되면은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뭐 부산을 변화시키게 하고 뭐 민족복음하고 이 교회를 한번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고 안 돼, 안 돼. 인간의 죄성으로는 절대 인간은 안 변해.
결국은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은요, 다른 사람은 저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깨달은 진리예요. 안세영의 적은 안세영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세영이 누구예요? 배드민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안세영을 이길 자가 없어요. 맞죠? 배드민턴만큼은. 근데 안세영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세영의 적은 안세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이리저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카렌다에다가 썼어요. 한성호의 적은 한성호이다. 여러분 뭐든지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적은요, 남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자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는요, 절대 남에게 없어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자는요, 자문에도 나오죠.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순신 장군보다 내가 나를 이기는 자는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남의 허점과 남의 단점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자는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늘 화살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덜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뭐냐?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에녹이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했길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모세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를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요, 성경에 모세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는지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는요, 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은 딱 요 한 절밖에 없어. 누구한테 한 말씀? 모세에게 한 말씀.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내가 너를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요, 사람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그 거룩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수건을 머리에 썼다고 했죠. 그 광채가 너무 위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다 죽어요. 저도 모세 같은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